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10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 130회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준 직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체국 집배원인데 이름이 오세용입니다. 오세용이라는 이름 때문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우체국에 모여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직업군인인데 이름이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도 당하기도 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건축학과 교수인데 이름이 김노동이라는 분도 나왔고요. 신입 소방관인데 이름이 배태량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의 이름이 임신복입니다. 신자 돌림이 그 집안의 이름 특징인데 신복이라고 이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놀림도 당했지만 35년 동안 출산하는 산모들이 자기 이름을 보면서 한번 웃고 편안하게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놀림 당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칭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라라는 말이나 부모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이름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또 이름과 그 가문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름은 부모님의 소원을 나타내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족보대로 이름을 짓다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돌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학렬은 심을식자를 사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촌이나 육촌, 형제들을 보면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진식이, 안식이, 광식이, 영식이, 권식이, 강식이, 범식이, 연식이, 윤식이, 규식이 식자 돌림 있을 이름은 다 있습니다. 제가 거의 끝부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이름은 다 있는데 뭘로 할까? 그러다가 어떤 형제는 5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오식이도 있고요. 3형제 중에 2번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중식이도 있고요. 저는 2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주민등록 띄어서 가져가서 보니까 오를 의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뜻이에요. 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인데 이 어르신들이 복모음, 의라는 복모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식 그래서 저는 그냥 2번째 태어나서 이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제 이름을 돌아보니까 딱 목사 이름이에요. 신을 의식하며 살아라.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선견 지명이 있으셨는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성분들 이름 중에는 유독 아들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님들이 너 다음에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영자, 숙자, 미자, 말자 이런 자자 돌림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지칭하기에 중요합니다. 이름 뜻도 좋아야 하고 부를 때 어감도 좋아야 합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어감이 좋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반면에 부르기에는 예쁜 이름이지만 아무런 뜻이 없다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아주 독특한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 때문에 정말 놀림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중간에 이름을 바꾸신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바꾼 예가 나옵니다. 애굽의 기근의 때를 잘 넘겼던 요셉은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지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 환관장에 의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혈통의 창설자나 서열이 높은 자를 가리킵니다. 또 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고 힘있고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의 루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계명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족속과 그두라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나라 등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6절에도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금 앞장인 16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이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나서입니다. 성경은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푹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부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에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너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약속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하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참다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셨다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99세 된 노인이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말합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 역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요. 저희 교회 91세 되신 김예순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김예순 집사님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 병원 가셔야 되겠어요. 아마 이럴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아마 같이 살고 있던 종들이 이야기할 때도 야 우리 주인 이름을 바꿨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대. 뭐?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뭐야? 하면서 아마 수근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는 말과 충분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한 번 약속한 것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내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에 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위로의 말씀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자고 제안할 때에도 선뜻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18절 보시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찔렸을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을 계속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행동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응답이 더디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되지만 저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금방 죽은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뿐 아니라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이미 장사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바짝 마른 뼈들이지만 그 뼈들을 통해서 큰 군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 맥가이버처럼 이것저것 잘 만지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전능하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 일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이삭을 낳게 하시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지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열국의 아비로 불려지게 되고 맞아, 나는 많은 사람의 민족의 조상이야,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생각하고 부자들이 일하고 부자들이 행동하는 작은 습관까지 따라하면서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은 그의 생애가 열국의 아버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속이고 남의 발 뒤꿈치나 잡아 넘어뜨리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입니다. 언제나 경쟁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사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갈대아에서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 많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시자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큰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돌아볼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래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된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로 유명한 호아킴 대 포사다가 쓴 책인데 여기에는 멘사 회장이었던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빅터는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 센터 검사 상담사가 무심하게 그냥 대충 관찰하면서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빅터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고 아이들은 이런 빅터를 보면서 놀리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빅터의 IQ는 173입니다. 여러분 173이면 엄청난 천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 이게 좀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사지를 생활기록부에 옮겨 적으면서 173을 73으로 적은 거예요. 얘는 173일 리가 없어. 잘못 쓴 거야 하고 73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빅터의 생활기록부를 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빅터는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IQ가 73밖에 안 된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빅터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정비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10대 시절을 보냅니다. 주변 사람도 바보로 놀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라고 하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가게 될 일이 있었고 학교에 있는 검사지에서 본인의 IQ가 173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편견으로 173이었던 IQ가 73으로 옮겨졌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미안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빅터는 이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보가 아니라 천재로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합니다.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고 책을 씁니다. 빅터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국제멘사협회 회장으로 또 발명가로 애프리사의 사회이사로 또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빅터는 자신이 바보로 살았던 17년의 결과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한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더 이상 세상의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